오늘 안 보이시는 얼굴들이 계셔서 마음이 조금 무겁기도 합니다. 지난주를 보니까 몸이 너무 좀 안 좋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안 오셔서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요. 또 마음이 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기다림이 있지만 특별히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부모의 그 기다림보다 애틋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나면요, 어느 시간이 되면 자녀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처음 만나는 자녀를 기다리는 마음은요, 간절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에 보면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요, 나이 많은 제사장 스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젊은 나이에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못하는 여자다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정작 본인도 이제는 늙은 몸이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미련도 가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엘리사벳은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머니는요,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 살던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요셉과 약혼은 하였지만 약혼한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역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동정녀 마리아는요, 천사의 분부대로 아들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두 여인은 각기 다른 나이고 다 각기 다른 상황이지만 아들을 임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신은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임신할 수 없는 여인들이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두 여인은 아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친척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요,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들었던 이 놀라운 소식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벳이 벌써 임신한 지가 6개월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축하도 하고 또 정작 본인에게 나타난 그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이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에 엘리사벳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의 소리가 들릴 때에 그의 태중에 있던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임신에 대한 징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마리아가 부른 찬양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다 이렇게 불려지는 본문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것은요, 여기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리아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성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올해 맞이하는 성탄은요, 조금은 다른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이기에 또 연말을 앞두고 절기로서 지키는 그런 성탄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기다렸던 성탄처럼 우리에게도 좀 더 의미 있는 성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첫 번째는요, 자신에게 임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본문 47절 48절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예정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는 것은요, 당시 그의 사회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유지되어 갔던 사회에서는요, 혼전 임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약혼했던 요셉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공개적으로 그것을 철회하지 않고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과 치욕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그것들을 처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의 꿈에 나타난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게 되면서 그는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엘리사벳을 만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천한 여종이 지나지 않았던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요, 참으로 비천했습니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 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평범한 동네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이 모여있는 빈민촌입니다. 마리아 역시 나사렛에서 가난하고 비천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약혼했던 요셉 역시 목수일을 하면서 근근히 생활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녀는 나중에 목수와 결혼을 해서 그의 아내가 되겠지만 그의 삶의 형편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가난과 실험하면서 비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님을 잉태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녀의 초라하고 비천한 인생이요, 순식간에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중의 은혜고요,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일 자격을 원하신다면요, 그렇게 자격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는 과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짜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호의와 자비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공로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로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공짜입니다. 공짜라고 하니까 하찮은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값을 매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값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겁니다. 마치 햇빛과 공기를 공짜로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부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천한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로 임하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보스턴에 스토로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삶의 형편은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구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당시에 거부였던 바텐시를 찾아갔습니다. 바텐시를 찾아가서 2,000불을 구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청년에게 2,000불은요, 당시 2,000불은 큰 돈입니다. 자기에는 담보는 없지만 일에 대한 꿈과 용기가 있으니까 믿고 구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은요, 모두 다 만류합니다. 왜요? 우리는 아무한테나 돈을 구워주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죠. 모두 다 만류했는데 받은 씨는 왠지 이 청년이 용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불을 빼앗긴다 생각하고 구워줬습니다. 그랬더니 스트로사가요,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돈을 다시 갚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대공황이라고 하는 경제공황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파산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바튼 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파탄의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소문을 스트로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찾아와서 바튼 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당장 필요한 75,000불을 자신이 갚아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바튼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네는 예전에 2,000불을 갚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분명히 빚진 돈 2,000불은 옛날에 갚았지만 당신이 베풀어 준 그 은혜는 평생 갚지를 못합니다. 그때 2,000불로 장사를 해서 오늘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요, 은혜가 아닙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받는 그 은혜가 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요,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성탄과 함께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성탄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두 번째는요, 그를 통하여 이루어질 구원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본문 49절 50절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아멘. 마리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인정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큰 일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일은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기적과 같은 일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의 자녀에게는요, 신앙의 고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생활 현장 가운데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말을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터무니없이 지어낸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요,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압니다.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들이 잉태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 이름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장차 이곳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하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새 생명을 얻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가장 큰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그 관계가 이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면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기에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유일한 한 분을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마리아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으로 잉태한 그 구원자를 말입니다.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이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을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구원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이고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요즘 가톨릭에서 유행하는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나타나셨습니다. 맨 처음 예수님을 본 아주머니가 당황해서 사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부님 큰일 났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저기 보세요. 막 교회에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신부는요, 주교에 얼른 전화를 했습니다. 주교님 어떡하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요. 주교는 잠깐 기다리세요 하면서 교황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황청에서 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바쁜 척 하시오. 예수님이 오시면 바쁜 척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54절 55절 말씀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특별히 돌보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또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난과 어려움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에 대한 자비와 사랑으로 응답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서서히 잊어버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는요, 나라마저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렵고 무력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그들 또한 반복적으로 외세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제 잔이란 왕이 하나 그들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들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리셨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을 결코 잊지를 않았습니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자기 백성을 구속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영원히 지키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은요, 구원의 언약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있었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갇혔던 지하 감옥의 벽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햇볕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비록 느끼진 못하더라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비록 잠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햇빛이 보이지 않아도 태양은 언제나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계셔도 하나님은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에는 여기 기다림의 비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극적인 기다림이 무엇인지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림은 영성 생활의 본질이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의 기다림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현실화하는 약속을 가슴에 품는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강림절 기간에 예수의 탄생을 기다린다. 부활절 뒤에는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예수 성천 뒤에는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린다. 그러나 그것은 적극적이고 한시도 방심하지 않는 그렇다 기쁨에 넘친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분을 기억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오시는 그분을 환영할 준비를 갖춘다. 기다리면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깁니다. 기다림은 미래의 것으로만 오해하고 현재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흘려보내야 할 시간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어가는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시작되었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시가 이미 내 안에 시작되고 자라오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을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분이기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기에 참아야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참고 기다렸던 마리아처럼 주님을 참고 기다리면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성탄을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성탄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처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